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비슷하죠? 2장의 지금 제가 읽은 2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의 말씀. 그래서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게 가장 그 초대교회를 말할 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다 할지라도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어디 기적은 뭐 제외하고더라도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안 하고 다 내어놓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내 건데. 그리고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부자연스럽고는 아닌 게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볼 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요?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와 역행하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엄밀히 따지면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하나님 원하실 때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그 원동력이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시대와 역행하는, 아니 인간 본성, 그렇죠, 본성이죠, 내 건데 그 본성과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도요, 이 믿음이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믿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거, 더 나아가서는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 아닌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거, 창조주시니까. 그렇게만, 그런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변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아마 믿는 믿음을 의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필요했겠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참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을 지니고, 그리고 또 인간의 참 인성을 지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아마 이 믿음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을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그 부활 후에 믿음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 믿어야 되는 거죠. 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네?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일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의 믿음은 앞에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도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변했다는 거죠. 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모습처럼 달랐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저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는요 뭐가 따라오냐?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 없는, 네, 이 말씀을 보면 행함과 영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믿음이 몸이라면 행함이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이지 않나요? 다른 비교이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이 영혼이고 더 중요하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행함은 몸이지 않을까?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몸이고 행함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사람이라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혼이. 그런데 이 사람이 시체가 됩니다. 어떨 때요? 죽을 때 시체가 되잖아요. 다른 말로 영혼이 떠날 때 시체가 돼요. 영혼이 있기에 사람일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한테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신이라고 하잖아요. 시신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특별히 행위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 목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난 끝났죠. 오늘로 끝났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청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도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있겠지만 그때도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아마 6월이면은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그때 6일 일주일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뭐 고개를 젓고 있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건 21일인데 그건 일주일밖에 안 돼요. 6월 달에 오거든요. 뭐 그건 떠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한데 그 목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도 저도 뭐 이미 목요일 새벽이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올 때거든요. 구상이 되어 있을 때였고 본문도 나왔고 구상되어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근데 되게 마음에 와닿는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드셨냐? 이 사택 앞에 있는 자두나무 예화를 드셨어요. 꽃이 피었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비슷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가 자두나무란 걸 알아요. 왜? 옛날에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꽃을 봤는데도, 꽃이 피어서 꽃을 봤는데도 비슷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무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해서 이게 자두나무인지 저게 자두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서 이게 자두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게 자두나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삶. 이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말로만 내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설명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공동체였잖아요.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이러니까 거기서 어울리고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어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내내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편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요,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냥 쉽게요, 나만을 위해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봤더니요, 자신들이 믿는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니까. 영생이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받아야 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시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시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21세기죠? 20세기 아니잖아요? 21세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요, 그 어느 누구도요, 2000년 전으로, 그 1세기 때로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시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저는요, 특별히 더 공감해요.
절대 안 갈, 절대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뭐 갈 일도 없죠. 뭐 제가 그 시대에 가겠어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남자 평균 키가 155인가? 그거밖에 안 됐대요. 그럼 제가 그 시대에 가면 장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장군도 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장군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시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의 그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왕들이 일찍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치질 때문에 일찍 죽었거든요. 모르셨나요? 치질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근데 저는 2번이나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이 나이까 그냥 여기서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1세기에 태어났거나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 그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저는 40까지 못 살았다고요. 40까지 못. 그래서 그만 웃어요. 네. 진짜 시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그때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세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요, 교회만은 언제나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초대교회,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교회요, 얼마 전에 노트르담 성당 맞죠? 그 성당처럼요 화려한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런 교인들 있을 때도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교회 규모와 그 개념에 비한다면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교회라 부르기조차도 민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은 교회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초대교인들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의 삶을 진짜로 살았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진짜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부활주일이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무엇까지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나도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초대교인들처럼 부끄럽지만 못 산다는 거죠. 아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짜겠네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겠네요.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하셨어요? 엿바꿔 드셨나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요, 엿을 바꿔 먹은 게 아니라 엿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엿까지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엿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엿을 바꾼 것도 아니고 왜 엿까지도 먹으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엿은 바꿔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욕심내서 엿까지도 먹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아마 기억이 딱 남을 것 같아요. 귀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엿까지도 먹어서. 엿을 바꿔 먹은 건 아닌데 엿까지도 먹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주인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바꾸지는 않았어요. 바꿔먹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뭐까지도 먹으려고 한다고요? 그 엿까지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중 아마 가장 큰 게 물질일 거예요. 재물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코 하나님과 엿, 재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요, 세상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창조 원리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인을 섬기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두 주인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굳이 물질, 재물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두 주인을 섬길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도 섬길걸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도 주인으로 섬길걸요. 제가 예전에 저의 삶을 간증했지 않았습니까? 저의 대학 시절 주중엔, 저는 신학대학교에 간 게 아니었으니까 주중엔 대학생들이랑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랑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 우리 뭐 금요 철야도 있으니까 금요 철야까지 할까요? 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처럼 삽니다. 그것도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세상도요 완벽하게. 세상에서는요 내가 교인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친한 선배가 저한테 야 나중에 너도 교회 다니냐? 물어봤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혀. 철저하게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속일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완벽한 모습, 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게 완벽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때로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아마 교회를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두 주인 섬기면요 힘들어요. 망고에 질립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주인도 섬겨야 되고 저 주인도 섬겨야 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한 주인만을 섬겨도 힘들더라고요. 한 주인만을 섬겨도 너무 힘들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주인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는데도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주권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부딪히죠.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사건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요. 아니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때는 피곤하긴 한데 힘들긴 한데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 수 있거든요. 핑계대며 살 수 있거든요. 재미도 나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한 주인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인 줄 알았으니까. 아니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이 이 세상에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는 일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참 주인인 줄 믿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들에게, 그 주인을 섬기러 온, 그 주인을 믿는다고 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하나다. 니들이 한 주인만 섬기길 원해? 나만을 섬기길 원해? 그리고 부활을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원해. 첫 번째는 뭐요?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에게 준 거다. 나누며 살아라. 내 거라고 아둥바둥 쌓아놓지 마라. 울타리 쳐놓고 안 내보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 주인이요, 그 삶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알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라고. 그들이 믿기로 결심한 그 한 주인께서요, 이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주인만을 섬기기를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조화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조화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없다는 거죠. 왜요? 조화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조화로 열매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열매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 한 주인만을 섬기셔야 됩니다. 한 주인만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벅차다 할지라도요, 어차피 두 주인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주인만 섬기십시오. 한 주인만 섬기면서 힘들어 하십시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꾸 두 주인 섬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도요, 이때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도요 변질돼요. 한 주인만을 섬겼던 이 마음들이요 변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과거의 믿음과 달라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다른 건 다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우리 젊은이 예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한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